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공부해라 이거 한두 번이죠. 자기가 안 하겠다는데 그게 시킵니다. 왜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지, 왜 지금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 이것을 다 깨달아야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공부 아니겠어요? 먹어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 된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거기에 따라 하는 사람도 힘든 부분입니다. 소를 시내까지는 끌고 갈 수 있죠. 그러나 그 물을 누가 마셔야 됩니까? 소가 마셔야 됩니다. 갈증이 나고 갈급하고 필요를 느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억지로 해서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누군가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억지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헌신을 해야 되고 또 전도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주객이 뭐가 전도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되어져야 될 것, 먼저 확인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늘 놓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늘 부담이 되어지고 짐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창조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금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적심을 받고 또 샘을 얻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또 누군가에게 또 틀에 짜여서 어떻게 따라가려고 하면은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오히려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메마른 나의 마음, 늘 언제나 크든 작든 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나의 모습들, 늘 판단되어지고 또 늘 언제나 만족되어지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인재 가운데 말씀 안에 다시 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이렇게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인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시키고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안 하면 너 큰일이야 이렇게 윽박지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쏟고 내 모든 이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중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내 안의 기쁨과 절제하지 못하는 이 감격으로, 은혜로 감당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날마다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이번 우리 찬양 집회의 주제가 뭡니까? 다시 복음 받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리라. 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본질로 돌아가는, 본질을 붙들고 본질을 확인하고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적들, 여러 병자들을 고치는 그 현장마다 제자들은 함께 했던 것이죠.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자리에도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고 또 제자 훈련을 받고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파송되어 하실 때에 그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의 명예에 순종해서 전도의 현장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때에는 하나같이 그 막내 가장 어린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가 뿔뿔이 흩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간이나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가운데 머물렀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또 받고 나서는 그들의 삶이 180도로 변화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붙들리고 이렇게 매맞는 그 순간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붙들림 받아서 매맞을까봐, 맞으면 아프니까,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감당하기 힘드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이 새롭게 다시금 보여지게 하셨던 것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자 그들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왜 예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들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될지에 대한 그 성령께서 조명케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를 기반한 그 놀라운 비전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관원들에게 잡히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가르침, 그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 윽박지르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감옥에 잡혔다가 풀려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네. 과거에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그 제자들은 그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으면 금방 포기하고 두 손 들고 다시 자기들 삶으로 찾아갔을 텐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위협이 오면 올수록 여전히 변함없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더 이상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나의 짧은 삶,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지, 여러 가지 이런 인생에 대한,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한 물음에
우리가 답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모습, 어떤 인생,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인생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이 물음에 답을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람들이 다 철학이 있어요. 일하고 돈 버는 데에도 자기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철학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공동체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가 이 장사를 한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대로 그 일을 하면서 자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붙드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운동을 하는지, 왜 내가 그 일을 하는지, 정치를 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대로 그 가치, 붙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도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 전도에 대한 이 말씀의 근거와 파운데이션, 철학이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내던질 만큼 이 세상을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전도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전도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는 자가 전도의 부르심 앞에 전도를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설렘이 있고 날마다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기신 그 일, 전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 나에게 은혜가 넘쳐오고 하나님의 종문들이 흘러왔듯이 그것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관계를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이요 그것이 불신자들에게 흘러가는 그것이 전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면은 전도하세요. 전도가 가장 큰 사랑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불신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 예수님과 연결시켜드리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믿는 성도들에게도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그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요 전도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0년의 사적인 삶, 그리고 3년의 공생에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 앞에 모인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인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학 용어는 베이비입니다. Great Commission.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예수님의 주님의 제자된 그들에게 주셨던 위임명이라는 것이죠. 이 명령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너희가 누굴까요? 거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모였던 120문도, 그리고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 가운데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나 또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습니까? 모든 성도가. 그래서 저의 꿈은 뭐냐? 우리의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전도자가 되게 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쉽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전도하는 사람은 몇 프로? 5%가 안 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지 말고 통회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불순종 전도했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이 구절 다 배우지 않습니까?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는 영혼 구원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면 이렇게 또 다리를 거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야 세상 사람들 다 믿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을, 그 사랑, 그 인치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본 말씀을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게 전도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을. 세상적으로 볼 때도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미련한 것과 같은 그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신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전도에서 뭐가 되겠냐? 우리가 여기에서 논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수님이 정하시고 맡기신 바로 그 방법,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분의 죽으신과 부활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도라는 것, 전도의 일이라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한 영혼의 구원되어지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도는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탑이 바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세우라. 아멘. 전도하지 않는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 분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도의 삶을 감당하지 않고 부흥하는 구역 본 적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 전도하는 자원들이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5%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네, 스스로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5%에 드는가? 네,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나는 그 5%에 듭니까? 스스로에게 물으시라는 거예요. 듭니까? 안 듭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의 그 명령하고 겸손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종에게 너는 길과 산을 타직하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의 부르심, 전도의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나타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내 전도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새해는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한 해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네. 우리 구역들이 전도 중심의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전도를 감당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목숨까지 내어놓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구역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가 본질이에요. 전도하다가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전도하다가 크고 작은 난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는 터득하게 될 것이고, 전도하다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더 붙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구하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간섭하여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전도의 열심을 잃어버린 교회가 과연 교회냐 다른 성도냐 이렇게 자문을 할 때 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하셔서 나가서 강권하여, 강권하라는 건 뭡니까? 긴급하고 절실하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살 길이요, 이 길이 용생의 길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인데 올라오고 가라고 가라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깊은 그 사실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그 말씀, 진리를 붙들고 우리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도는, 다섯 번째, 전도는 하늘 상급의 최절정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들어가시 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상의 기도가 참는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행함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죠. 우리가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의의하고 말씀 입으로 신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다. 믿음과 행함이 별개가 아니라 사실은 동전의 앞뒤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명을 우리 각자가 받았던 거예요.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주인께서 오실 때에 결산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주인이 결산하실 때 저도 서게 될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서 결산의 때를 가지게 될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있었느냐, 어떤 사명을 감당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상급이 있지 않겠어요? 칭찬이 있고 인정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부끄러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도는 따라서 종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만 오늘 내가 하는 이 전도가 언제 무엇 연관되어 있습니까? 종말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결산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살아가지만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온 교회가 함께하는 이 일에 하나 되어져서 기업 부심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것이 유일한 고리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열심,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우리 안에 머물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 가정과 우리 생업과 우리 봉사의 울타리를 넘어서 흘러가도록 되어지는 것.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성도들 내 자신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주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더 때가 악해져 가고 마지막 때가 더 다가오는 때에 우리 안에 나는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는 이 비전 앞에, 이 사명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불충했던 것, 불성실했던 것, 게을렀던 모습들 다 내려놓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 움틀거리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구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구나 라는 인정과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